대승기신론 탐구의 공과 불공. 대승기신론 공과 불공 원문 인용문. 진여를 말로 분별하면 여실한 공이다. 진여의 바탕이 망념을 떠나 구경의 실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진여를 말로 나타내면 여실한 불공이다. 자체의 번뇌 없는 본성의 공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공이라 말한 것은 본래부터 본성이 공하여 온갖 오염된 법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니 모든 차별의 모습을 떠나 허망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여의 자성은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없지 않은 것도 아니며 있거나 없음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다. 같은 모습도 아니요 다른 모습도 아니다. 중생이 허망한 생각이 있기에 시시각각 분별하여 모두 진여의 성품과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만일 허망한 마음을 떠나면 실로 공이라 할 것도 없다. 불공이라 말한 것은 이미 법의 본체가 공에서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진심이다. 항상 변하지 않아 청정한 법이 만족한 때문에 곧 이름을 불공이라 한다. 망념을 떠난 경계는 지혜가 이치로 그 흑이 부합하고 경계가 정신과 화합하여 철저히 오직 깨친 사람이라야 상응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공과 불공에 대한 원문이다.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을 이해해야 꽁꽁 묶여있던 매듭을 풀 수 있기에 하나씩 해석해보자. 우선 원각경은 10년 전쯤에 몇 번 읽어보았기에 낯설지 않았으나 대승기신론은 나도 이번에 처음 접한다. 주변에서 대승기신론이야도 어렵다고 말하기에 비록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탐구해보자는 결심이 섰다. 어려운 글일수록 한 문장 한 문장 쪼개어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야지만 그 깊은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의 것이 되며 성취감과 깨침이 늘어난다. 이 길을 가면서 글을 쓴다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깨친 바를 한 문장이라도 자신의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글을 해설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나중에 차후의 일이다. 자칫 처음부터 남의 글을 해설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깨침은 그 상태에 머물러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 즉 깨침의 완성에 이르기 전에는 남의 글을 해설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올가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과 불공의 원문을 해석해보자. 진여의 근본 바탕은 본래 그대로 공이다. 또한 진여 자체는 번뇌가 없기에 이미 청정한 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공이 아니다. 공이라 말한 것은 본래부터가 모든 것은 본래 성품이 공하여 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과는 서로 달라서 차별성이 사라졌기에 청정함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진여의 본래 성품은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즉 진여는 상으로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이 번뇌 망상을 일으켜 시시각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진여의 공한 성품과 달라서 공이라 한다. 만일 진여에 이른다면 실로 공이라 할 것도 없다. 불공이라 말한 것은 이미 법의 본체가 공하기 때문에 바로 진여이며 이것이 바로 진심이다. 항상 변하지 않고 청정한 법이어서 들어오고 나감이 없으니 이를 곧 이름으로 말하면 불공이라 한다. 진여의 경계에 이르면 지혜와 직관이 늘어나서 그윽하고 그 경계가 의식과 화합하게 되는데 이는 오직 깨친 사람이어야지만 공과 불공의 이치를 알게 된다. 즉 공과 불공의 이치를 알려면 진여의 경계에 직접 서서 그 경계에서 의식을 통하여 드러난다. 여기까지가 공과 불공에 대한 나의 해설이다. 비추어 보면 진여의 본체는 공성이자 불공성이다. 왜냐하면 텅 비었기에 공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공성이 곧 존재이며 있음과 없음인 유와 무를 모두 내포한다. 그러면 있음과 없음을 모두 내포하는 것이 공성이고 공성이 존재라고 한다면 비존재는 무엇이고 본래의 무는 또한 무엇인가? 비존재는 존재의 부조리와 공성의 무의미를 비추어보고 알아서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있음의 부조리와 없음의 무의미성을 알아서 더는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와 비존재가 분리를 일으키면 존재 속에서 있고 없음은 같은 하나인 일원성이 된다.
결국 존재에 대한 분별이 사라지고 미련과 집착이 모두 사라진다. 이때 태초의 본래의 무가 드러난다. 즉 이때 드러나는 무는 공성에서의 무가 아니다. 존재 이전의 무이다. 인간이 인과에 얽힌 윤회를 끊고자 매번 수행자의 길을 갔어도 아이로 태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에 윤회를 끊지 못하고 돌고 도는 토돌이표적 운명을 지녔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만큼은 이런 이치를 근본부터 알아 각성을 하여 더는 시행착오 막아서 윤회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사람마다 수행의 목적은 모두 다르겠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윤회도 사라지고 모든 상이 사라지는 것은 맞는 말이다. 즉 윤회가 없기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각성을 통하여 반드시 윤회하고 있는 자신과 인류가 보여야 한다. 깨침이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정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하는 윤회가 없다면 깨우칠 이유가 전혀 없다.